동안 주의 내군들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섭고 놀라운 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있는 구절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을 볼 텐데요, 오늘부터 예레미야서 볼 거예요. 몇 년 전에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설교를 1년 넘게 하는 동안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아주 예배 때마다 혼내고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번 주도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예레미야 끝날 때까지 똑바로 해라, 이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좀 보고 예레미야서를 볼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1장부터 5장까지 볼 건데요, 1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으실래요? 1장을 펴시고 1장 1절, 2절, 3절에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나와요. 시대적 배경이.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는지를 말하는데요, 요시야 12년부터 시드기야가 다스린 11년 5월까지 하나님 말씀 선포했다. 이 뭐냐면요, 종교개혁 시작할 때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 예레미야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란 말이 있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레미야는 울어요. 왜 우냐면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울고, 이스라엘이 그 죄악에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울어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그 현상을 보면서 우는 노래거든요.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죄악과 심판 앞에서 울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향하여 울어야 해요. 왜 울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한국교회 기도 안 하셔서 그래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5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말이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맨날 한국교회 때문에 저러네요. 근데 그분이 제가 하도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왜 한국교회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 알았다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한국교회 현상을 모르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현상들을 보고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민족의 현상과 그 시대와 민족의 죄악들, 그것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한국교회의 죄악과 우리 죄, 우리 가정의 죄 때문에 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12년에 요시야 13년에 시작했다 그러는데요, 그 앞에서부터 봐야 되네요. 아나돗 사람이래요.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어떤 동네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잖아요. 나누어 줄 때 레위인들은 48개 동네를 따로 띄워줘요. 지파별로 때로는 3개, 때로는 2개, 뭐 이렇게 때로는 4개 이래서 48개를 빼서 레위인에게 주는데, 그 중에 아나돗은 제사장에게 준 땅이에요. 아론은 광야에서 죽었고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사는 땅이 아나돗 땅이었어요. 그 아나돗 땅에 있던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서 활동을 하냐면, 아나돗에서 좀 더 올라가면 실로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역할을 했던 그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가봇 되죠. 그래서 그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법궤는 뺏기고, 성막은 그 실로는 불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후손이 이가봇 됐는데,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폐위시켜요. 그래서 그가 어디가 사냐면 아나돗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계속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성소에서 사명 감당하던 제사장들이 솔로몬 때 밀려서 사독계보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 정통계보들이 밀려갖고 아나돗에 와서 살고 있던 거예요. 그 살던 사람들 중에 후손이 예레미야인데,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시대 중앙성소에서 헌신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중앙에서 정치하던 자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왜 그들을 통해 할까요? 그들이 제일 비판력이 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자기들이 활동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조상이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밀렸고 사독계보가 대제사장 되고 자기들은 그냥 일반 제사장으로 1년에 2주 정도 성전 가서 봉사하는 거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거죠. 원래 거기가 자기들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아나도 땅에서 예루살렘을 보면 거기서 하는 정치,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아주 명확하게 비판할 수 있었겠죠. 저러면 안 되지, 이것들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원래부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누가 하냐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아나돗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들은 비판력이 아주 셌어요. 그들을 통하여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번 할래?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예레미야를 뽑아서 네가 중앙성소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정치인들을 쳐서 회개시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예레미야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예레미야가 여기 보면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에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여 선제 활동을 하는데, 이 요시야 13년이 어떤 시대냐면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악한 짓을 하다가 2년 만에 신하들한테 죽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8살짜리 왕이 앉혀요. 8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8년, 그러니까 16살 됐을 때 성전 청소를 합니다. 그랬다가 12년, 20살 정도 됐을 때 뭔가 좀 깨닫고 1차 종교개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우상 신전들을 다 부시기 시작해요. 12년부터 18년까지. 그런데 12년에 시작을 했고 하나님 말씀 언제요? 그 다음에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지지해 주도록 하는 거예요. 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어려웠냐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하나님 얘기 못하게 했어요. 저 북한 정권처럼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 제사장 다 죽였어요. 예배 없앴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올랐는데 얘도 아버지가 똑같은 짓을 해서 신하들한테 죽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10년이 넘은 상태에서 그때 정신 차린 거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얘기를 모르는데 하나님 섬기자고 하고 그동안 섬겼던 우상 신전들을 다 부시니 어마어마한 저항을 당했겠죠. 그럴 때 그 정치적으로 요시야가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요, 우리 저 뒤에 가면 스바냐 선지자라고 있어요. 스바냐가 요시야와 혈통관계에 있거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선지서를 어떻게 하냐면 다 욕을 해요. 뭐라 하냐면 다 죽여버린대요. 그래서 스바냐서 1장은 계속 죽여버린다. 왜냐하면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어서요. 예레미야는 죽여버린다는 말을 못해요. 워낙 착하게 살아서 어릴 때부터 욕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대신 혼자 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스바냐는 죽여버리겠다고 선포하고 요시야는 정치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는 때가 이때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배경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 그에게 선포하라 그래요. 자, 9절 봅시다. 9절, 1장 9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서 네가 이제 내 말을 해 그러는데요, 예레미야 입을 이렇게 만져줘요. 근데 이사야는 어떻게 했냐면 제단에서 숯불을 하나 꺼내갖고 입을 지져버렸어요. 이사야는 강팍해서 그래요. 근데 예레미야는 너무 부드러워서 그렇게 하면 까무러칠 것 같으니까 입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다음에 나오는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 받고 집에 가서 있는데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 혀를 붙였다 뗐다 해서 그 이상한 현상을 통해서 네 입은 내가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먹게 하고 또는 그 말씀을 주어서 이제 네 입은 내 말을 전해 라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입을 만져주세요. 주께서 제 입을 만지셨으면 좋겠어요. 벙어리가 되게 하거나 숯불을 지지는 일 말고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한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갖다 지졌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아줬다. 네 입은 구별됐다. 라는 사인을 그렇게 주셔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넌 이제 네 입을 통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입을 만져주시는 시간인 줄 아셔야 돼요. 느낌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는데 뭐냐면, 여러분 종종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아니요, 예배 들으러 온 거예요. 예배 들으러 왔어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고요, 예배 들으러 왔고 예배 중에 말씀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의 삶을 가지고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해요. 그리고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게 아멘하고 그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 갖고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담는 시간인 거예요.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담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 갖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선포해서 이제 또 선지자로 한 주간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와서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우리 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 입을 지지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입을 어루만지시고 때로는 두루마기 말씀을 먹이에 서서 입에 닿는데 속에 쓴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살까, 이 말씀 갖고 적용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 넣어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11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에게 사인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줘요. 살구나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 나무예요. 아몬드 나무인데 우리나라에서 성경 번역하는데 아몬드가 뭔지 알아야 아몬드를 번역해 주죠. 그래서 살구나무를 번역했어요. 특징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요. 근데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만 있으면 우리로 하면 시읒, 키읔, 디귿 이렇게 되겠죠? 이걸 샤케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장이 있으면 이게 읽다가 내가 오늘 아몬드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게 샤케드가 될 텐데 이게 단어로만 딱 있으면 요거가 똑같은 생긴 놈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쇼케드라고 하는 지켜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샤케드라는 단어가 단어만 있으면 이게 샤케드를 읽어야 되는지 쇼케드를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장에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몬드 나무를, 이 샤케드를 보는 순간 두 가지 단어를 다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는 쇼케드, 샤케드. 아몬드 나무는 샤케드, 지켜보다 쇼케드. 그래서 넌 뭘 보냐?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그래, 내가 너를 지켜보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할까요? 넌 뭘 보니? 내가 샤케드를 보나이다. 내가 너를 쇼케드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내가 너 지켜줄게. 이제 내가 너 선지자로 불렀는데 두렵고 떨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내가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아몬드 나무가 갖고 있었던 상징성은 깨어있는 나무였어요. 가장 먼저 봄을 알렸거든요. 그래서 봄을 알리는 나무, 깨어있는 나무, 그리고 빨리, 속히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말은 속히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넌 그 말을 전해. 내가 널 지켜줄게. 네가 선포해. 그 말은 속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래놓고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자,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에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자, 두 번째는 뭔가를 또 보여주는데 끓는 가마가 보여지는 거예요. 가마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쏟아져서 그 안에 내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이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쏟아질 거라는 의미를 주는 거죠. 후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갈 거예요. 그 재앙이 북에서부터 쏟아진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넌 나가 선포해. 뭘 선포해요? 북에서 재앙이 쏟아질 거라고, 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선포해. 이걸 선포하면 내가 속히 이룰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는 것으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쇼케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보지 말고요. 세상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평가하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가 진짜 중요해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삶의 짐들, 사명들을 넉넉하게 감당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이렇게 하고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우리가 40분 정도의 전후회로 제가 설교를 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보면 옛날에 예레미야 설교하던 식으로 한 장씩 가야 되거든요. 그럼 안 되고, 자, 2장 갑시다. 2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음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 오게 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게 했는데 너네가 이 땅을 역겹게 했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때 이래요. 내가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왜 내쫓는지 아니?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대요. 무엇으로 더럽혔냐면 음행으로 더럽히고 우상 숭배로 더럽히고 더러운 행실로 더럽혔대요. 근데 그래서 그것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만약에 그걸 하면 그 땅이 너를 토해낼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토해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 땅에서 역겨운 짓을 했잖아.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사람들 역겨운 짓 해서 내가 내쫓았거든. 그리고 내가 그 땅 줬잖아. 근데 너희가 그 땅에서 그 짓을 일행하는구나 라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 땅에서 너를 내쫓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바른 삶이 있기를 바라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면 목사가 제일 막 살아야죠.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아, 그분 한 분 구원하시면 괜찮아. 그렇게 괜찮아가 아니고요. 그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요. 상대가 원하는 걸 내가 안 한다? 상대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찝찝하고 아, 이게 뭐야 또 집에 가서 또 그러지 마. 봐봐 그러지 마요. 우리는 사랑하면 상대가 원하는 거래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분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겨운 일들을 버리는 거죠. 그분이 역겨워하는 것들에 대하여 기꺼이 버리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 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너희가 그 땅을 더럽혔대요. 누가 더럽혔냐? 제사장, 선지자, 율법사, 관리들이 다 더러운 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자들이 엉망이고, 율법사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이익의 재료를 삼고, 그리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온갖 죄를 지니까 그 땅이 역겨워진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3절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런 행위를 정의한 말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하나는 샘의 근원인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돼요. 웅덩이가 무슨 물웅덩이 판 게 아니라 중동에 가면 물탱크가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의 물탱크들을 이렇게 가서 보면 마치 개미 공굴 같아요. 입구가 요만한데 들어가면 개미집들이 여기 있고 막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있어요. 물탱크를 탱크마다 다 채우고, 이거 9가지 채우면 이렇게 푸기 시작해서 계단을 따라서 이 방 빼고 이 방 빼먹고 그래서 건기를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서부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있거든요. 하나님, 비 얹어주세요. 좀 비 좀 주세요.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을 비 올 때마다 가둬놔서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샘까지 가서 어렵게 갖고 가서 물 지게 오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마당 한가운데 물탱크 있는 거예요. 건기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네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이 터지는 웅덩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에게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걸 죄졌냐면, 여러분, 은혜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복의 근원이 주님이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는데 희한하게 예배당에서는 아멘 그랬는데 집에 돌아가시면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없고 뭐만 있냐면 자신의 능력,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 자신이 쌓아놓은 세상의 지위, 그리고 내 자녀가 갖고 있는 학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학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통계가 10억 원 있어야 노후를 보낼 수 있답니다. 제가 보기엔 여기에 80%는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만 계시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큰일 났어요. 노후를 어떻게 사실지. 여러분, 왜냐면 그렇게 해놔야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주님이 터질 웅덩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이게 얼마나 실감되는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아라바 지진대에 있어요. 그 땅이.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지진인데 못 느낄 뿐이에요. 우기 때 물을 가득 담아놨어요. 됐다, 이제 이 건기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우기 다 끝나고 이제 물 떨어졌으니까 물 좀 풀어 내려갈까 그랬더니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느 날 흔들어 놔갖고 이렇게 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 들어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너희가 쌓아놓은 그거 흔들면 아무것도 없어. 네가 의지하던 그거 흔들어 볼까 한번? 하루아침에 흔들어 봐? 없지 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인생을 한번 흔들려 봤으면 하나님이 내 샘의 근원이십니다, 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그분께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인간은 그걸 또 때우고 또 하고 또 다른 걸 파고 그것이 또 자기를 지킬 거라고 믿고 또 터지고 또 계속 반복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인생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요. 인생 정말 허무해요. 어리석어요.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흔들면 나만 할 게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인도네시아 7.5 강진이 있었잖아요. 내륙의 강진은 쓰나미를 부르지 않는답니다, 원래. 그래서 쓰나미 없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희한하게 한 군데서만 쓰나미가 벌어졌는데, 거기가 어떤 조그만 많이 이렇게 파도가 조금 약간 일다가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점점 세져서 나갈 데가 없는 이 파도가 3m의 쓰나미를 만들어서 다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뭐 리조트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끝났지? 저 사람들은 저거 만들어 놓고 관광객 부르면서 영원히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게 그냥 단 한 방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것 때문에 이미 400여 명이 죽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자로 등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아놓은 거요? 내가 쌓아놓은 거요? 내 학벌이요? 내 지위요? 내 지식이요? 흔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보같이 생각하지 마. 그거는 터진 웅덩이야. 내가 언제든지 살짝만 흔들면 그건 터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 버리고 그것이 아니지, 그거 내가 흔들면 없어지는 거야 라고 말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참 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을 주관하는 이가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13절인 거예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뒤로 21절이에요.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임이 어찌 미냐.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말씀했었냐면 이사야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은 아예 한 장을 갖고서 말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울타리를 두르고 밭을 만들고 도랑을 만들고 웅덩이 다 만들어 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내가 어찌할까?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에게 먹힘을 당하겠다 라고 말했던 게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 후에 150년, 약 200년 지나서 이스라엘의 현상이 또 그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너의 참종자 순전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이방의 악한 가지를 뻗고 거기서 죄라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주님께서 기대했던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주께서 맺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죠. 은사는 카리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뭐 방언의 은사, 이건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그 선물이 주어지고 또는 걷어가기도 하세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갖고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야 되고 때로는 땡볕 앞에서 버텨야 되고, 그래서 맺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이라는 씨앗을 주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으셨어요.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헛된 열매를 맺는 거죠. 이제 우리 자유야. 그래갖고 육체가 원하는 짓을 하면서 열매를 막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슬픈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그분 사랑의 근거에서 그분이 심으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 8절만 읽을게요. 3장 8절, 이스라엘의 죄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8절 읽을게요.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미 유대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함을 내가 보았다. 여기 북이스라엘은 반역했다.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 남유다는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배역과 반역의 차이가 있어요. 배역은 그냥 배반이고 반역은 그대로 반역이에요. 그런데 원어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배역했다는데 이게 메슈바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메슈바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그냥 배신이에요. 원래 동맹관계에 있다가 나 니하고 더 이상 안 할래. 그래서 끝내는 거예요. 동업하다가 그만할래 내라.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게 메슈바예요. 북이스라엘은 메슈바에 따르냐면 원래 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찢으세요. 찢으면서 북이스라엘을 르호보암에게 줬어요. 나라를 다스리라고. 근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베들과 단에다가 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레위인들 다 패하고 돈 좀 내면 제사장 삼고 송아지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걸 북이스라엘은 날 배신했다. 근데 내가 그것들을 심판했다. 근데 남유다는 뭐 하냐면 반역했대요. 반역이 히브리어로 바가드 그러거든요. 이 바가드가 바가지 좀 긁는 것 같은 느낌이죠. 바가드, 이게 뭐냐면 동맹관계 속에서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남인 줄 알아요. 날 배신해 네가? 이래갖고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혼냈대요. 근데 이 바가드는 어떤 표현이냐면 여전히 동맹관계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선 여전히 동업자인 줄 알고 돈 벌어다가 막 해주고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돈 빌려다가 또 갖다 넣고 막 이랬어요. 막 이렇게 막 넣었어요. 그런데 나하고 내가 한편인 줄 알았는데 얘가 뒤로 돈 다 빼먹는 거예요. 그게 바가드. 그냥 그런 것들 뭐가 이렇게 쉽죠 지금 느낌이. 바가드. 자, 지금 남유다는 바가드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예 우리 하나님 안 섬겨. 그걸 송아지 세웠어요. 아예. 근데 남유다는 성당이라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제단에서 온갖 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 할렐루야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돌아가서 딴짓하는 거예요. 그게 바가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가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메슈바.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리고 내 주먹을 믿어. 부처님한테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바가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난 성도야, 난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뒤에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명예를, 쾌락을, 세상의 가치를 이러면서 우린 바가드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혼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도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다고 말해줘야 될 텐데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좋을 텐데 성도로 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매일 부딪힐 거거든요. 매번 부딪힐 거예요. 그 부딪힘 속에서 기꺼이 주님 때문에 그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이 바가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다고 타협을 하면 바가드 하는 거예요. 동맹관계 속에서, 언약관계 속에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제발 여기 마당만 밟지 말고 나가래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배당 문 좀 닫으래요. 성전 문 좀 닫아 못 들어오게, 저것들 역겹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문이 닫히고 400년간 암흑기를 겪다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배역과 반역의 차이인 거예요. 자, 중간 좀 넘어갈게요.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 다음 절은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파종하래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많은 데다가 파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싹은 납니다. 하지만 열매 맺을 때쯤 되면 그것이 이 가시덤불이 꽉 채서 빛을 차단해서 아예 더 자라지 못하고, 때로는 겨우 삘고 나서 열매를 맺으면 가시들이 다 찔러서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 상품성인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뭘부터 하냐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을 다 제하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들을 뽑아내지 않고 여기서 말씀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못된 심령이 자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멘하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 탐욕,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믿는 그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싹 왜곡해서 다 바꿔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기복주의는 성경을 똑같이 봤는데 중간이 비슷한데 결론이 달라져요. 그게 자기 속에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가시덤불 빼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이 땅에서 명예롭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이 가시덤불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그것들을 지지하는 희한한 역할을 해요. 안 돼요. 그거 뽑아내버려야죠.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이래 말해요. 너희 속에는 쓴뿌리를 뽑아내래요. 그 쓴뿌리가 상처가 아니에요. 제가 상담 공부할 때 상담학교에서 쓴뿌리, 상담할 때 쓴뿌리,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같은 영예를, 그때 무식할 때니까 신학생 때, 성경에서도 쓴뿌리라는 말을 하네.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기서 쓴뿌리 뭐냐면, 이 땅의 가치관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런 것들.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너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래서 뽑아내래요. 그거 뽑아내는 작업을 함께 해야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가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사하다, 이런 분들.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말씀을 뿌렸는데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기가 차게 알아, 이걸 또. 근데 안 자라요. 왠지 아세요? 여기 가시덤불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집어넣고 그 말씀은 가시덤불의 지배를 받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이 여기서 심기워서 자라는 사람은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그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그 말씀을 자기의 욕심으로 통제하지 않거든요. 기꺼이 그 말씀이 내를 주장하게 해서 열매가 금방금방 드러나요. 여러분, 바로 원인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속의 탐욕적인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제하면서 주의 말씀 우리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10년하고 20년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분 앞에 갔는데 열매를 드릴 게 없다. 참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매번 드려야죠. 주일날 예배 와서 주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열매 맺었어요. 주여, 내가 지난주까지는 제가 그것에 넘어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이번 주에는 말씀 갖고 붙들고 살았더니 그래도 이런 열매가 내게 맺혔어요. 그래서 저 헌금함에 돈 몇 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고했다 소리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거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1절이에요. 아주 슬픈 얘기인데 5장 1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서 의로운 사람,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안 멸할게. 그러니까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과한 표현으로. 아브라함 때 소돔과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긴요, 예루살렘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안 할게. 한 명이라도. 에스겔 저 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는 자를 찾아 그 이마에 표를 나래요. 그들 빼고 다 죽여버리겠대요. 근데 천사가 금방 하고 돌아와요. 얼마나 할 사람이 없는지. 금방. 여러분, 우리 시대 어떤가요? 의인이 있을까요? 저 한 10여 년 전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러면 별로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제가 어른 앞에 아니에요 이럴 수 없으니까 처음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데? 계속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한국교회 없다. 이제 제가 그래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는 의인이 없다. 한국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없다. 한국교회는 온통 말씀 앞에 선 사람이 없고 종교인만 있다고 목사님이 맨날 그러셨었는데 전 속으로 아니거든요 계속 그랬었는데 요즘 제가 다니면서 한국교회는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자가 없어요. 그냥 신앙은 액세서리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나요? 그 말씀 앞에서 쳐서 자신을 복종시키나, 아니면 그냥 액세서리인가요? 성경 말씀 좀 아는 것이 내 자랑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이 자랑인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좀 다녔어요.
라고 말하나요? 여러분, 많이 바뀐 사람 돼야죠. 여기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이 말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이 죄악을 보고 슬퍼하고 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때문에 울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 때문에 울고, 우리 아이들의 세대가 한국교회 앞에서 어떻게 살지 슬퍼하시길 바라요. 오늘 기사에 이랬어요. 오늘 기독교 기사에 목사는 느는데 성도는 준대요. 성도는 주는데 목사는 늘고 있대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되지 않고 종교 행위가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받으면 무슨 종교 행위를 해야 될 사람들로 서야 되는 것 같은 이거 돼서 우리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성도는 줄고 목회자는 계속 늘어나고 희한한 현상이죠. 같이 줄어야죠. 늘면 같이 늘고. 그런데 왜 그랬냐면 한국교회는 종교화됐다는 아주 반증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쳐서 봉축시키고 우리 한국교회 때문에 울고, 그리고 하나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장 8절 9절 봅시다. 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루다니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나의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윤리 도덕적인 음행이에요. 마치 순말이 암말, 이게 발전기가 돼서 암말을 찾는 그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이웃의 아내를 찾아서 그 음욕을 불태우고 헛헛거리고 그러고 돌아다닌대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하냐면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앞에 있었는데 안 읽었어요. 2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2장 24절이에요.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린 같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자, 지금 여기 2장에서는 종교적인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앞뒤가 다 우상숭배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너희가 마치 광야에서 들 암나귀가 발전기가 됐을 때 난리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당나귀를 애완동물로 키우면 큰일 나요. 왜냐면 걔가 그때만 되면 너무 시끄러워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당나귀 농장 주변엔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들이 후딱하면 발전기를 안에서 밤새도록 물어요. 밤새도록. 그 정욕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라는데 온갖 우상을 쫓아다니는데 그러고 있대요. 그것들은 우상이 만나면 얼른 그냥 어차피 헐떡거리고 있으니까 만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여기 5장에선 이스라엘의 윤리 도덕적인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선 종교적인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종교적으로도 정말 그것이 통제되거나 절제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윤리 도덕적으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경건하게 살고 싶었는데 딱 살고 싶었는데 넘어졌다가 아니라 그냥 그걸 추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러니까 이 종교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한 세대를 말하는 게 오늘 본문 전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그들을 위하여 나무가 준비돼서 이스라엘을 태워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장 30절 31절 같이 읽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무섭고 놀랍다. 이 무섭고 놀라운 것은 핵폭탄도 아니고요, 북한의 화학무기도 아니에요. 무섭고 놀라운 건 전쟁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전쟁에 사람 하나 죽이려면 수백 발 수천 발의 탄약이 필요하고요, 몇백억짜리 막 미사일만 쏴갖고 몇 명 죽이지도 못하고, 교통사고가 훨씬 무서워요. 전쟁, 핵폭탄, 수소폭탄, 화학탄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극히 무섭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영혼 사냥질을 당하고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1절이 뭐냐면 선지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은 그거 좋아한대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할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헛소리를 하고 잘 된다고 말하고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 사람들 재밌게 해주고 우리 선지자세요. 제사장은 카리스마로 다스린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말하는 거. 김장 놀라봐. 제가 우리 김정은 씨한테 김치 잘라봐. 어우,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요. 그럴까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카리스마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뭐 함부로 하고, 어른들, 나 놀라봐. 제 친구 저한테, 제가 갔을 때 자기네 교회 집사님한테 그랬다가 집사님 나가시고 저한테 제가 난리 났을 때, 너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거? 너 성경대로 해. 이렇게 해야 돼. 성경대로 해. 디모데 전서 보고 디도서 봐. 어떻게 말하는지. 어른들을 아버지 돼야 돼. 여자 어른들, 늙은 여인인데 어머님 돼야 돼. 젊은 여인은 자매 돼야 돼. 순진한, 순결하게. 남자를 형제 돼야 돼. 이렇게 그랬어. 언제, 일러봐. 야, 너 어른이야. 네 아버지 뻘이야, 저분은. 어디 감히. 저한테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혼난다고. 성경대로 하라고.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가고 카리스마라고. 그거 카리스마 아니에요. 또 근데 그걸 좋아한대요.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있어요? 이러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지. 여러분, 그건 다 사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고, 제사장은 섬김으로 하고, 백성이 그걸 좋아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이상한 거 알아요? 한국교회는요, 엄해들 건 안 엄하고 은혜를 베풀 때는 은혜가 없어요. 뭐냐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요, 죄인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는 은혜였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같이 못난 것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 날부터 죄에 안 졌나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고만하자야, 내 실망이다 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고 세워주세요. 그분의 은혜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아야겠죠. 괜찮다고요. 그리고 죄가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 영혼 붙들어 줘야죠. 왜냐하면 연약한 거니까요. 그 문제, 그 스위치만 건들면 넘어지는 사람이니까요. 붙들어 줘야죠. 끝까지 붙들어 줘야죠. 그거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근데 그게 되게 엄해요. 근데 자기는 엉망이면서 남한테는 되게 엄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원래 이래도 자기한테 엄하고 남한테는 은혜를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남한테는 엄해요. 한국이 이상한 거죠. 근데 진짜 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엄해야 될 거. 그래서 뭐냐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로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니까, 그래, 목사님 설교는 다 은혜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게 아닌데 싶은데도 아멘, 은혜, 은혜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헛소리를 하면 여러분 반드시 저한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앞뒤로 보니까 그 말이 아닌데요. 목사님, 그거는 목회자 중심의 얘기 같아요. 성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거 안 들어먹는다, 분명히 성경도 틀렸는데, 그럼 여러분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다 나가시면 돼요. 그럼 저는 교회를 닫을 거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에서 엄해야 돼요. 근데 그건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포용력이 강해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설교가 다 이상해요. 설교학적으로 보면 진짜 다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같은 본문을 봤는데 중간에 전개도 같은데 결론이 이상하게 가요. 결론이 다 이상하게, 결론이 다 뭐로 가는 줄 알아요? 탐욕으로 가요. 이 땅에 잘 되는 거로 가요. 잘 된대요. 다. 그리고 다 기복으로 가요. 다 사람 위주로 가요. 인본주의로 가요. 다.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히 신본주의예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때문에 넌 기꺼이 희생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넌 기꺼이 이 땅에서 네 삶에 대하여 기꺼이 죽어야 되고, 그것만 가르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납해,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뭐 성경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지적받았을 때 잘못했다고 말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엄해야 되고요. 우리 형제 자매의 삶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가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것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상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죄 졌다고 막 잘라버리고 막 이거에서 좋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으로 전해. 그거 좋아. 왜냐면 다 자기들 잘 되라고, 자기들 좋다고, 괜찮다고 했던 거짓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거 좋아하면 망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꺼이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의 연약에 대해서는 끌어안으셔야 돼요. 저는 피곤해. 쟤는 맨날 저러니, 쟤는 이러지 말고, 우리도 맨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고는 맨날 넘어져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안 넘어지신 분들은 곧 승천하셔야 될 분들이세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거룩하신 분들이라서 여기 없어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용납받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형제 자매들의 연약에 대해서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연약을 바르게 하게 도와야 되죠. 하지만 진리 선포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타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 그래야 진리가 진리대로 선포되고 한국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혹여나 성경을 전하다가 잘못된 걸 전하면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이게 진짜 맞는지, 자기가 생각하는 그동안 봤던 게 맞는지, 그래서 아니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오셔서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앞뒤 운명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레미야가 5장 맨 마지막에 무섭고 놀라운 일을 봤다. 이건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게 용납했기 때문에 1장부터 있었던 모든 죄들이 허용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않도록 끊임없이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축복합니다.